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가끔 드는 생각은 외롭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 인생은 홀로 왔다 홀로 갑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떠날 때는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죠. 성경에 나오는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잘 나갈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어려움에 처하자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고 단지 그의 세 친구만 그를 찾아옵니다. 심지어는 부인조차도 욥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그 세 친구도 어땠습니까?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들만 합니다. 결국 욥도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진 게 많을 때는 주위에 사람이 많았지만 가진 걸 다 잃고 나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 주위에는 언제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혀가시자 그 많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 도망쳐 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 주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으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큰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한다라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병자, 그는 38년간을 병을 앓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병을 앓아왔기 때문에 그 병을 정말 낫기를 원했지만 쉽게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가끔 내려오는데 천사가 내려올 때 맨 먼저 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낫는다라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서 무작정 기다립니다. 아무도, 그런데 이 몸이 불편한 사람을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여보낼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병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나를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그 38년 된 병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해서 38년간 고생을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친한 친구도 없었고 가족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시작. 그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느니. 여러분, 과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럼 강가에 가보셨습니까? 강가에 가보면 갈대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가운데는 부러진 갈대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갈대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갈대가 부러졌다고 해서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서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부러졌지만 겨우겨우 살아가는 상한 갈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처를 입은 채 겨우겨우 살아가는 갈대와 같은 모습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는 인생. 날마다 행복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해 겨우겨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번에 TV를 보니까 네팔에서 짐을 나르는 한 어린 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학생입니다. 학교를 안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가 그 짐꾼을 해야지만이 하루에 몇천 원씩 버는데 그걸 가지고 집안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학교를 다 그만두고 짐을 나르는 겁니다. 신발은 다 헤어지고 다 발도 다 보이고 옷도 헤어지고,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매일 히말라야를 오릅니다. 단돈 몇천 원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 티베트 그 불교 사원 있잖아요. 거기 가서 그거를 막 돌립니다. 어떤 소원을 빌냐 했더니 하는 말이 다음 생에는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싶어서 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봤자 또 이렇게 고생할 텐데 그럴 바에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빈다라는 겁니다. 환생하지 않기 위해서 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꺾여진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는 정전이 자주 됐습니다. 비가 오면 정전되고, 밥 먹다가 정전되고, 시도 때도 없이 정전되고, 그래서 늘 집에 초를 준비해 놨습니다. 정전되면 의뢰 촛불을 켜서 밥을 먹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촛불은 언제까지나 쓰는 게 아닙니다. 촛불을 쓰다 보면 그 초의 파라핀이 녹아서 점점점 짧아집니다. 그러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죠. 몽당 연필처럼 짧아지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초를요. 볼펜에 끼워서, 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초를 학교에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학교 바닥이 마룻바닥이에요. 나무바닥입니다. 그래서 그걸 맨들맨들하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선생님이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학교의 마룻바닥에 막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맨들맨들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갖고 마룻바닥에 나무기 때문에 막 올라오면 그게 이렇게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해서 맨들맨들하게 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부드러워지면 거기서 이제 양말 신었잖아요. 양말을 가면 쭉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애들이 양말 신고 거기서 이렇게 마치 얼음판에서 스케이트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탔던 기억이 나는데, 영빈이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마룻바닥 밑에를 보면 애들이 떨어진 동전이 있는 거예요.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밑에 들어가가지고 동전 줍는다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아무튼 그 밑에 가면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뭔 얘기 해야 되나? 초 얘기해야 되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다 써서 꺼져가는 초의 심지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쓰임을 다하고 끝나가는 초의 심지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잘 나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늙고 병들고 힘이 없어집니다. 행복하다고 느꼈다가도 꺾여진 갈대 같은 모습으로 겨우겨우 살아갈 때가 오게 됩니다. 꺼져가는 촛불의 심지같이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을 때가 옵니다. 그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인생의 허무함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알고 산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알아야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무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결코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치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남을 밟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요즘의 시대를 무한 경쟁 시대라고 말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 볼 때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왜 합니까?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의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뭔가 빼앗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땅을 빼앗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밟고서 일어서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욕심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욕심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욕심 때문에요. 욕심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상처받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버림받고 경쟁에서 낙오되고 외로움에 지쳐가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주로 병자, 세리, 여인들,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은 모두 약자라는 거예요. 어딘가 부족하고 부족함 때문에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사회적으로 강자였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늘 자신감에 차 있었고 군림하기를 좋아했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사람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가난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상한 갈대 같은 인생이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곤고하다면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꼿꼿이 서서 절대 넘어지지 않겠다, 버티는 그런 갈대나 아직도 탈 수 있는 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자신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요. 은혜를 부어주실 이유도 없고 부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모습으로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세상에서 친구를 사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의 필요 때문에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특히 대학 들어가면 더 그렇습니다. 대학 들어가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친구를 사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친구를 사귀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진짜 친구 관계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구,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진짜 친구는 어떤 친구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친구,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런 친구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한 친구 있습니까? 그런 친구는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친구라면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릴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친구라면 외롭지 않게 늘 함께하는, 어떤 순간에도 함께하는 동반자가 바로 진짜 친구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같은 부부는 상대방 배우자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줄 줄 아는 그런 배우자가 진짜 친구 같은 그런 배우자예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진짜 친구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짜 친구임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진정한 친구이심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시는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진정한 친구가 되기 원하시고 친구가 되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모든 상함과 아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랍고도 귀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조건에 따라 친구라는 관계를 맺고 조건이 깨어지면 버리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때로는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 사기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상하고 넘어지고 보잘것없고 꺼져간다 할지라도 꺾여졌다 할지라도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진짜 친구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예수님과의 친구 관계가 유지되려면 최소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친구라면 우리는 친구에게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최소한 친구라면 친구 간에 필요한 조건이 있고 예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조건과 예의가 깨지면 진짜 친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신의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친구 간에는 최소한의 예의가 있고 신의가 있어야 됩니다. 신의를 다하지 않고 친구를 삼고자 한다면, 신의를 다하지 않고 친구를 사귀시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제대로 된 친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셔서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신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신의는 바로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의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할 때 그때에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조건이 지켜진다면 우린 영원히 예수님의 친구이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친구가 되셔서 늘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인생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아무리 사랑해도 나의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고발하여 속옷을 갖고자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나를 고발합니다. 고발해서 억지로 나의 속옷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원수인데, 사실은 원수인데.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 억지로 가기 싫은데, 아픈데, 힘든데 오리를 가져옵니다. 그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한쪽 뺨을 맞았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고 나를 고발해서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같이 가져야 됩니까? 남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그런 일, 바보 같은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한쪽을 때리는데 한쪽을 대면서 여기도 쳐. 뭐 흥부도 아니고 오리를 가져가는데 그냥 심리 가지고
속옷 갖겠다는데 고속가해 주면 벌거벗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대방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 이게 웬일이야? 본인도 억지로 그거를 요구한 걸 알고 있거든요. 고발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놀랍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사람 뭔가 다르네? 남들과 다르네? 여러분, 결국 이것은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라는 겁니다. 나를 고발하고 억지로 가져가고 고발한 사람이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분명하죠? 그를 감동시키라는 겁니다. 감동을 시켜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를 보여주는 기회를 삼으라는 거예요. 수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복음 전할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 달라고 하면 2개 주고, 나를 음해하면 내가 악을 선으로 갚아주고, 그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받을 수밖에 없다는, 처음에는 그런 내색을 안 하겠죠. 그런데 속으로 어라? 이거 봐라? 이 무슨 일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빛의 열매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빛의 자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전부 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에게는 이런 빛의 자녀로서의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간 핏불처럼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 있을 때에도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가기 위해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선함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친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